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아침에 이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9절 말씀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뒤로 물러설 만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만한 그런 상황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뒤로 물러설 만한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물러서 버리면 그냥 물러나는 것이지만, 그렇게 낙심하거나 또 물러서지 않고 돌파해 나갈 때, 신앙도 삶도 이렇게 발전과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도 자꾸만 넘어지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넘어질 때마다 무릎도 깨지고 또 이렇게 끓기기도 하고 해서 참 아프고 상처도 생기고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넘어지는 것이 힘들고 싫어서 이렇게 아예 자전거를 안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계에서 멈춰버리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가 없겠죠. 자꾸만 넘어지고 또 힘들어도 그 단계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할 때에 이제 자전거를 움직이면서 균형 잡는 법도 배우게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맞설 때 통과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삶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물러서고 싶은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율로 따질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또는 마음이 힘들어서 또 영혼이 지쳐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면서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요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로마 당국이 이제 신흥 종교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단시하면서 핍박하는 상황. 그래서 많은 구성원들이 옛 유대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옛날의 세속적 삶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또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옛 삶으로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고 또 참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경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10장에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고의 내용이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는 일, 이런 걸 배교라고 하죠. 배교는 내가 믿음의 도리를 잘 배워 놓고도 그것을 등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여기 표현이 아주 강한데 믿음의 도리를 알면서도 그 도리를 등지고 배반하는 일, 배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고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일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배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짓밟고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아주 이렇게 욕을 보이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도리를 버리고 배교하면
속죄하는 제사도 없고, 여기 30절, 이렇게 26절에 보면 속죄하는 제사도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과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렇게 두렵고 또 두려운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방해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는 일이고,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 역사를 방해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려 10번이나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요. 그래서 결국 그 완악한 마음대로 이렇게 나중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쫓아서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던 애굽의 기병대, 군대와 함께 홍해에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말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도 인정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고 배반하고 계속 대적하면 이 결국은 속죄의 제사도 이렇게 성경 표현대로 하면 속죄하는 제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불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해서 이렇게 등지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에 마음을 굳게 해서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붙들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역사에 이렇게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뒤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도 그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는 일은 아주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속죄하는 제사도 없고 심판만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알고도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는 일은 환난과 고난에 속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오면 그 시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환난과 고난의 시간은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 환난이 또 고난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로마 당국과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신앙을 버리고 옛 유대 율법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포기하고 유대 율법 신앙으로 또 세속적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긴 그 역사의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은 계속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길게 느껴지지만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잠시 잠깐이면 신속하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 고난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 성도들은, 히브리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이전에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이렇게 이전에 그들이 큰 고난과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겪었었다. 그러면서 그 고난으로부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소유도 빼앗기고 그랬지만 기쁘게 감당하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그때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전에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런 고난의 때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기대하면서 이겨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잘 떠올려 보면서 이런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겪을 때는 환난을 겪을 때는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과 환난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붙잡아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을 북돋아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또 그 힘든 이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또는 연락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주시는 그런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도 금방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견뎌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우리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견뎌야 되는데 그것을 견디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시 본문 11장 전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 그중에 일부인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견뎌나가는 방법이 우리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도 보면 인내라고 나왔고 그것을 오늘 말씀도 봤습니다. 여러분 마치 모든 과일 나무들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견뎌야 되냐면 여름의 그 뜨거움과 또 비와 바람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가서 유대 율법 신앙이나 세속적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참고 기다림, 즉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 인내하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의 원래부터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또 일이 잘못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야 또 그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인데요. 여기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어떤 수단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가느냐 하면은 이성에 대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또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강의도 듣고 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래서 사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읽고 생각하고 또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이런 것들 아주 이렇게 유익하고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이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또 묵상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지도 않고 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육체의 어떤 감각에 기초해서 그냥 느껴지면 느끼고 보이면 보고 이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더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참 진보가 더딘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성의 어떤 방편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자체가 피조물이고 또 동시에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도 어떤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성을 한계 있는 이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성을 뛰어넘어 계시는 초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론 그분들도 이성을 갖고 계셨겠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명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벨이 나오고 또 아벨과 또 에녹과 노아가 나옵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렸죠. 여기 보면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았다는 이유가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 아벨 자신의 어떤 처음 난 어떤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양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연락하셨을 때 기뻐했는데 반면에 가인은 참 이 땅의 첫 소산물을 드렸는데 땅의 소산물을 드려서 그렇다기보다 그 나중에 그것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분해하고 또 아주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걸 볼 때에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드리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이 가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크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보면 아벨은 하나님을 이렇게 그 가장 크신 분으로 믿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아벨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나오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어떤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옮겼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다 통과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가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그를 이렇게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다가오지 않은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하면, 무슨 홍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그 자신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고, 짐승들을 태우고 했을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이거는, 홍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했다면 그런 방주를 예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방주에 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국은 그 홍수에 결국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믿음으로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 구원함을 얻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그 인내 속에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참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인내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방편이며 또 이런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또 이런 인내에 대한 눈이 열려서 힘들 때에 인내할 줄 알고 힘들 때에 더 큰 믿음을 가질 줄 알고 또 그래서 그런 인내와 믿음의 선순환 속에서 우리가 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쫄아서 이렇게 웅크려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는 이번 하루가 되고 또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